창세기 47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47장 제목을 기독교인은 좌파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국가 간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센 제목입니다. 이 국가 간에 대한 이러한 그 표현과 제목이 과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또 성경 해석과 접근이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창세기 요셉의 이러한 그 생애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또 좌파와 우파의 이러한 국가 간의 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우파적인 이러한 국가 간과 또 세계관, 경제관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이 왜 성경적이고 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또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호기심이 날 수도 있고 또 의문이 날 수도 있고 또 과연 이 본문이 과연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 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두 번에 걸친 탄핵 사건을 통해서 우파와 좌파의 이러한 국가 간의 충돌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국가적, 또 교회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와 우파의 국가관, 경제관, 문화관, 인생관, 가치관, 결혼관 이런 모든 부분에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상반된 양쪽에 서로를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너무나 많이 달라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이 싫어서 나는 좌파 우파도 싫고 나는 예수님 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중립을 선언하면서 국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주의, 회피주의 이러한 중립주의를 또 선언하는 또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좌파 우파를 말하는가?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국가 정치에 대해서 전부 물러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중립을 외치는 분들은 또 좌파적 성향이 강한 또 그런 국가관을 또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적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우파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또 신자로서 나는 우파적 그러한 국가를 또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상하게 이러한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나는 좌파다라고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들은 중립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좌파라는 말에서 조금 더 나가면 좌익이라는 말로 나갑니다. 결국 좌익에서 더 나가게 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듣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이러한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은 좌파의 기본적인 그런 국가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와 사회주의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국가관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한 개인의 생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풀 한 포기까지 피고 지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배워왔습니다. 또 우주 만물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변화 하나하나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성쇠, 왕의 마음과 또 판단과 실수, 또 왕의 그러한 폭정, 왕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 이러한 국가의 많은 변동과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섭리적 국가관이다, 섭리적 인생관, 섭리적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관 안에는 경제, 직업, 결혼,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리적 세계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섭리적 국가관이다, 섭리적 문화관이다, 섭리적 인생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경제와 문화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돈 버는 데 있어서, 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다양한 문화 생활에 있어서 결국 세속적으로 우리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국가, 직업, 결혼, 돈 버는 거, 또 우리가 스포츠를 누리고 또 이런 많은 문화 생활을 하는 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리적인 국가관, 국가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인식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또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또 선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선거를 해야지 내 학연, 지연, 혈연을 따라서 선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거와 투표가 하나님의 교회를 과연 도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드러내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생각하면서 국가의 이러한 또 모든 직업과 결혼의 인생관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4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것이 이제 고센에 있으니까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직업은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바로 왕에게 밝히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이 풀이 많은 이쪽 고센 땅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이 거주의 문제가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얘기예요. 어디 가서 살 건가? 이제 창세기가 막 힘있게 전진해 오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약간 이제 좀 일상적인 얘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좀 그 강조점이 좀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읽게 되면. 그러나 이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국가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얼마나 놀라운지 아직 제사,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레위기나 출애굽을 통해서 소개도 되기 전입니다. 교회적 이러한 질서와 모습이 아직 기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아주 초기의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 시대가 창세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한 문제, 또 믿음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또 교회 12지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성화, 또 국가론, 경제에 대한 문제, 또 종말과 관련해서 왜 그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이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가? 결국 그것은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이 7대 교리의 굵직굵직한 것이 창세기의 기본 토대가 이미 벌써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7장은 국가론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경제에 대한 문제, 앞부분은 국가에 대한 문제고요,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거주의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왕의 허락, 애굽의 법, 국가법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애굽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왕과 성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국가관을 소개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는 이제 기근 동안에 그 양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이 곡식을 무상분배, 기본소득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상거래를 통해서 사고 파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러한 시장 경제 질서의 형태로 상거래 질서를 통해서 양식을 팔고 또 그 돈을 축적해서 바로 왕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으로 두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내용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섭리의 이러한 관점 아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국가를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또 그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러한 거주의 문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앞부분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돈 버는 문제, 이러한 돈에 대한 문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앞부분 단락은 왕에게,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그 고센 땅을 부탁했던 거를 이제 최종 승낙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건너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제 직접 야곱의 가족들이 도착을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교회가 그 애굽의 국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직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가장 좋은 땅에, 또 가장 좋은 직업에, 가장 좋은 그런 세금의 혜택을 받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 국가의 법을 다 어기면서 자기 가족들만 빼돌리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앞서서도 바로 왕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만 이제 가족들이 도착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면서 6절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가축을 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중에 가축을 잘 치는 능력 있는 목동들이 있다라면 애굽의 왕의 이러한 짐승도 잘 관리를 좀 해다오. 관직에 나아가는 거예요. 국가의 이러한 공무, 바로 왕의 이러한 짐승을 돌보는 관직에 과연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가 통치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과연 일할 수 있는가? 우리 우파를 좋아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근본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또 시리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회가 이런 국가관을 잘못 정립해서 특별히 우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국가와 교회 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나는 절대로 좌파 정부 아래서 내가 공무원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또 권면을 하면서 악한 이러한 좌파 정부 아래서는 절대로 신자는 그런 좌파 정부의 이러한 상사를 모셔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5급 이상의 이러한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얼마나 좋은 직업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관이, 국가관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신자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위정자와 상사가 있으면 절대로 관직을 맡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러한 회사의 오너 밑에서는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이렇게 왕실의 이러한 짐승을 관리해다오라고 하면서 왕실 직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초대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주 초기인데도 이렇게 애굽의 관원으로서 요셉도 이미 총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의 형제들도 관직을 맡아서, 비록 애굽은 불신자가 통치하는 시대요, 미신이 팽배한 또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신자들이 불신자 세계 속에서 불신자인 통치자 아래에서 얼마든지 관직에 나아가서 공무원으로서 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회사 사장이 또 오너가 불신자이라 할지라도, 또 타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국가의 합법적인 그러한 직장이라면, 특별히 그 직업의 성질이 우리 기독교인의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신자로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회사인데, 삼성은 원불교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윗대 사람들이 원불교예요. 일반 불교도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원불교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라고 하는 이 스티브 잡스는 뭐 동성애를 뭐 많이 지원해 줬다라고 뭐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플, 삼성 이런 회사에 안 들어갈 겁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들인데 또 그러면 그런 물건 안 쓸 겁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극단적 금욕주의의 이러한 위험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파를 지향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도무지 이 좌파 세상에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또 나는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고립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요셉도 야곱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많은 이 나라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한 애굽에 들어가 살라라라고 명령하셨고, 요셉은 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좌파 정부 아래서도 공무원을 할 수 있고, 또 불신자인 오너 아래서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국가관과 관련해서 2000년 동안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치형 국가관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이러한 비성경적 국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힘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황이 왕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교황에게 아부하고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 중세시대의 교회 타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의 교황은 외교관의 대우를 받습니다. 로마 교황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때문에 사제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목사를 임명하고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 자기 입맛에 따라 목사를 세우는 이런 성공회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가톨릭 반, 개신교 반, 이러한 혼합 형태로 일치형을 추구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들 다 잘라버립니다. 왕에게 쓴소리 하게 되면 목사들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근대에 와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독일의 교회 전체를 지배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로 또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통치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또 일치형이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국가론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실망을 해서 완전히 극단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형 국가관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 말 그대로 예배, 신앙, 기도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좌파 우파냐? 우리는 예수님만 중요하다. 우리는 신앙만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거 왜 관여하느냐? 우리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해야 된다. 이걸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에 제세례파가 주장한 겁니다. 제세례파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은 국가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조하면서 국가와 일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을 주고받으면서 쓴소리할 땐 쓴소리하고 또 협력할 땐 협력하면서 또 교회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서로 협조 관계 속에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국가는 더러운 것이다. 국가는 세속적인 것이다. 성도들은 절대로 국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 것이다. 저들은 악독한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와 관련돼서는 안 된다. 이건 누가 많이 했던 얘기죠?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 이런 모든 국가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들을 거부하는 이러한 제세례파, 또 신비주의, 신비 체험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국가에 이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무슨 법을 만들고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오늘날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나는 예수 팔아라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학적 국가관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제세례파의 국가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500년 초기 교부 시대에는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도나티스파, 노바티안 이런 아주 극단적 국가관을 갖고 있었던, 국가는 더러운 것이니까 신자들은 신경 끄라라라고 하는 중립을 외쳤던 자들이 어거스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두 도성 이야기를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신의 도성, 세속 도성, 두 가지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도시론을 가르치면서 신자들은 두 가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국가를 멀리하고 교회만 신앙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유명한 초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어거스틴도 두 도시론, 루터와 칼빈도 두 왕국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와서는 정교 분리,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으로 아주 놀랍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정교 구별, 정교 분리라고 표현하는 상호 협조 원리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립주의하고 회피주의하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서 국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 끄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교 분리란 정교 구별의 개념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양쪽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두 역할을 항상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는 거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세우셔서 이 두 기관을 섭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생명을 국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끄거나 또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호 협조의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음행하는 자들, 탐험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국가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리는 국가에 신경 끌 것이고 국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국가는 더러운 것이다 취급하면서 불신자들하고 친구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불신자 회사라든가 불신자 공무원 세계라든가 이런 데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되면 고립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저 우주 바깥에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이 죽기까지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신자로서 그렇게 불신자들을 또 친구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은 신자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치리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이렇게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책망의 말씀이지 불신자들하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유명한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동전을 보이라 이러면서 동전의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희들 세금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세금 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세금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첫 번째 고기를 낚아오면 그 고기 입에 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안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세금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러한 국가를 존중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다 존중하라라고 했지 신자들은 교회만 예수파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선거와 관련된 이런 시민으로서의 책임의 의무 이런 모든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적 의무는 교회적 의무대로 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기도 보세요. 국가의 권세는 선거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어떤 무리들이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섭리 가운데 세운다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자든 선한 권세자든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국가법에 존중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 국가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통치자가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법을 어기면서 세금도 안 내고 국방의 의무도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혼동을 겪었습니까? 백신을 맞아야 될 건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이 우파에 있는 분들이 아주 벼랑 끝에 서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강한 장로교회의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의 국가관을 정립하지 못해가지고 이 세대주의자들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주로 이단 쪽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던 그러한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이단들이 우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국가관과 이단적 신앙관을 같이 섞어가지고 우파적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3.1운동 때도 동학, 불교 이런 사람들도 33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 참여했지만 왜요? 그건 애국심, 국가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국가를 위한 일에 있어서 이단들도 타종교도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파를 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좋은 목사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이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백신을 맞지 말라라라고,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라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라라고, 이렇게 의료와 신앙을 섞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몰아붙이면서 성도들이 이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이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 설교들이 저희 한마음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적인 거는 국가가 판단하는 거고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또 성도 개인의 자유 속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성도가 고유하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좌파 정부가 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화이자, 모더나 이건 미국에서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고의 질병청의 이러한 그 의료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료적 판단을 가지고 성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질병청의 판단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린 어떤 과학적, 의학적 판단을 매 이런 전염병마다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목사님이 그거 다 판단할 겁니까? 중세시대에 사제가 판단했다가 교회 오면 안 죽는다라고 흑사병 때 그렇게 설교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요? 집단으로 모여 있었으니까 전염이 더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성당에 모였다가 다 전염돼가지고 흑사병에 더 빨리 죽었습니다. 사제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제가 태양이 돈다 이래갖고 지동설, 천동설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습니까? 이런 과학적 판단은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이 내용을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무와 역할이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상호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인간의 세운 이러한 여러 국가 질서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 질서를 따르라는 겁니다. 비록 좌파 정부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당분간 또 그렇게 통치하더라도 순종하고 그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릴 것입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좌파 정부가 없는 곳에 살 겁니까? 그러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을 건들면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관원들이. 그러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절대로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 저항하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또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영국의 피에메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피에메리라라고까지 이렇게 별명을 우리가 불렀던 그 메리 여왕, 그 여왕을 향하여 존 낙스나 이러한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메리 여왕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독교인들도 무기를 들고 자기 방어, 정당 방위 개념에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까지 그렇게 저항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은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카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가 싸움을 했고 결국 개신교 군대가 승리를 해서 카톨릭을 표방했던 찰스 1세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형을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교회가 상호 협조해야 되지만 만약 간섭하고 핍박하게 되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은 애굽의 국가의 최고 국가법을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 신자가 국가법을 어떻게 거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하는가. 또 야곱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내 연세가 얼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어 간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고센 땅을 이제 이렇게 정착지로 주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국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와 교회의 상호 협조 관계가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3장 1절에도 보게 되니까 국가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담는 33개의 조항 중에 23장이 국가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가는 우리 성도들이 신경 써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표방해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는 국가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을 해서 국가론을 정립해 줬습니다. 23장 1절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책임을, 사명을 공직자들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직에 부름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00년 전에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국가론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멀쩡한 직장, 멀쩡한 공무원 이런 직업을 내팽개치려고 이렇게 우파분들이 백신도 또 신앙적인 이러한 또 접근으로 안 맞으려고 이런 생명의 삶이 위협이 되는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400년 전에 벌써 이미 우리 선조들은 구약 신약 전체를 연구해서 불신자 세계 속에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일지라도 성도들은 국가 공무원의 부름을 받았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직장에 그런 통치하는 나라의 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시대에 국가를 무시하고 국가를 적대적으로 펼치는 제세력파가 있었기 때문에 중립주의를 외치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3장에 국가론을 아예 신앙 고백에다 넣어주고 또 이렇게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또 성도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넣어준 겁니다. 또 사망에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러진 말라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에 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